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낌없는 사랑과 또 넘쳐 흐르는 선물을 통하여 오늘 제주교구의 한 분의 부재가 또 사제로 서품될 수 있도록 크신 섭리를 보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다 같이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얼마 전 김창열 주교님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김창열 주교님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나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셨는데 새해 들어 갑작스레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수택 신부님도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응급으로 병원에 옮겨지셨고 지금은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교구의 김창원 신부님께서도 폐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투병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미사에 함께 하신 강호일 주교님, 또 원로이신 고승욱 신부님, 이태수 신부님, 그리고 이대원 신부님, 그리고 고승원 신부님 등 모두 아직은 정정하시고 나름대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 겪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제들, 또 수도자들, 그리고 여러 신자분들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견뎌주는 힘, 서로 나누고 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말, 염려와 배려가 넘치는 안부 인사,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러한 기도들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 외관분도회 아빠 스님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 수도회 안에서 원로 수도사제 한 분의 장례와 또 젊은 수도자 한 분의 종신서원식이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와 종신서원식이 우연히 겹치는 바람에 모두들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종신서원식에는 늘 하던 대로 수도자의 서품 성구가 사진과 함께 상본으로 만들어져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또 그것으로 서품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장례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하신 분은 원로 수도자인 주광남 보나벤투라 신부님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어 거의 63년간 살아오신 분입니다. 주 신부님은 오랜 수도 생활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경험과 그 울림들을 남기셨고 최근 몇 년간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수도원에서는 모든 수도사제들과 수사님들의 그런 장례를 위한 정성되는 준비들이 한창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살아오신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사용하셨던 여러 물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그 중에서 유언장 하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하나 적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께서 장례 미사 성구로 적어놓은 성경 말씀은 바로 고린토전서 15장 10절이었습니다. 그 문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바로 앞서 종신서원식에서 젊은 수도자의 서품 성구와 똑같은 성서 구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적을 마주한 것 같은 전율의 순간이었다고 고백들 했습니다. 같은 수도에서 한 사람의 원로 사제가 수도 생활을 마치고 선종하던 날, 동시에 젊은 수도자가 이제 첫 출발로서 수도 사제로서의 탄생으로 이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선구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놀라운 신비는 하느님의 섭리로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뜻깊은 체험을 한 공동체 모든 수도자들, 함께했던 유가족들, 또 축하객들, 여러 지인들과 친척들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으로 너무나 복된 시간과 주 하느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체험의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말씀에 연결되는 대목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 활동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갈릴레아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복음 선포하면서 그 표시로 악령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눈꽃을 새 없이 거대한 그런 활동들이 단 몇 줄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교 활동이 부족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더 많은 목자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다시 말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간파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뽑고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가운데로 파견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군중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오늘날 우리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단 한 번의 기적만으로도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테니 얼마나 많고 많은 세상의 일들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려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역사와 신앙 안에서 기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적만으로 우리의 비뚤어진 세상을 그냥 바로 잡으려 하셨다면 굳이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거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대로 오실 필요도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창조체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을 얼마든지 바로 세우고 손쉽게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복음이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시는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을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예수님의 열정과 활동, 다음으로 목자의 부족함으로 인한 절망감, 이어 제자들이 희망에 찬 파견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의 분주하고 열정에 찼던 선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떼는 많은데
이를 돌봐줄 목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가히 낙담함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언제든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늘 제자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함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협조를 더욱더 필요하고 그 기회에 동참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발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들의 세상에 이들을 모두 파견하심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이 12명의 사도로 그 절망적인 현실이 모두 한꺼번에 구제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말씀을 수적인 부족으로만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 부족함을 양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여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에 쓸모가 있으려면 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파견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다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도 어려우면서도 또 엄격할 정도로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 갖춰야 하는 여러 규칙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하느님의 길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양적인 한계에 스스로 가두지 말고 질적인 추구를 통해서 점차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 그 열매가 수백, 수천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사제가 탄생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 사람의 사도를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수백, 수천의 추술꾼처럼 하느님의 일의 도구로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아낼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기도만이 그가 꺾인 무릎을 다시 서게 할 것이고 또 처진 어깨를 북돋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새 신부님을 위한 축하와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